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실패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심고 물 주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추수의 법칙 때 이런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가정교회 목자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목자가 되신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 담배를 못 끊어서, 기억나십니까? 담배를 못 끊어서 이제 자기는 절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고 해놓고 옆으로 계속 핀다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진짜 20년 만에, 20여 년 만에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 G12 1세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딱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또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또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 안에 다른 분들은 다 목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만 목자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1:1 양육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 성격이, 사람은 참 좋은데 성격이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도 이게 더듬거려. 뭐 물어보면 네, 뭐 이럽니다. 네? 우리 교인들은 막 서로 말하려고 하는데 이 교인은 막 네,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참 너무 사람은 좋은데 목자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미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10년 만에 교회에서 목자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4가정교회를 분가시켜서 그 그룹에서 제일 잘하는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자,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한하지 말자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그때 참 1:1 양육하고 가정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헛되지 않게 쓰시는구나.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신 그 대나무 예화가 너무 와닿는데요. 대나무가 6년 동안 하나도 안 자라지만 어떤 대나무는 6개월 동안 활짝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이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가 없습니다. 한 만큼 유익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은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전도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만큼 유익인 거죠. 우리 제자와 사역은 여러분 한 만큼 유익인 거예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눈물로 기도로 정말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성장이 멈추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오늘 영적 성장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6장 37절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여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물이 꽉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번 터키 가서도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물이 나옵니다. 인도 가서도 물이 나오고 캄보디아 가서도 틀면 나옵니다. 전 세계 어느 도처에 여러분이 이 수도꼭지라는 것 이것을 틀어야 물이 나와요. 이것은 이미 물이 다 나오기로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배수관을 통해서 이 물이 다 이제 오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내가 틀어야 됩니다. 내가 틀지 않으면 이 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앞에요, 이 불이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요 굉장히 더워요. 예.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저는 더워요, 여러분.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막 주일마다 아주 그냥 순교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비치려면 스위치를 켜야 되거든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또 기도의 그 응답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참 새가족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묵상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읽자마자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것이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미국의 한 자매님이 이런 기도에 대한 간증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남편이 죽고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무슨 세를 냈는데 요금 청구서가 다시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기는 참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영수증을 찾으면 되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영수증을 꼭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영수증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찾게 해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전화가 와서 그 수구먼이 이제 와서 이제 문을 탁 열고 이제 수구먼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은 이제 고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나비를 딱 보고 이 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곤충 채집을 이제 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막 집안에 이제 나비가 들어왔는데 이 나비가 갑자기 그 아주 그 무거운,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들기 쉽지 않은 그 큰 소파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이 소파를 밀 수가 없으니까 그 수구먼 하는 그 남자분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저씨,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파를 탁 밀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님이 나비를 통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는 영수증을 찾고 그 아들은 나비를 잡고 말이죠. 그 소파를 자기 힘으로, 그 아이 힘으로, 그 여자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수구먼을 들어오게 해서 그 나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참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신분 권세, 새로운 신분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분. 이건 그냥 신분이 아니라 한 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국회의원은 5년직입니다. 5년직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공천을 여러분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 세상 신분은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영원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이 정말 계속 적용해야 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러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 모든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분 권세, 영원한 크레딧 카드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소유를 얻는 거예요. 소유.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 지식, 보화, 부귀와 장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그 친밀함, 무시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번 드렸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서 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걱정을 하지 않지 않는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왜 걱정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걱정이 없다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참 귀한 간증을 또 들었어요.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이분이 어려움이 올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데 히브리어로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귀한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님의 삶을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까? 할 때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치 이런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한답니다. 조율, 튜닝. 마찬가지로 저는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나를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정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제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 내륙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확장시켜서 한 200명 정도 그 내륙 선교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끊임없이 자기들을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이런 음모를 얘기했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누나를 도려내고, 또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아이벤 여자의 그 배를 갈라가지고 막 그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렸답니다. 그래서 막 폭도들이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구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국과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파송했는데 중국에서 그런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은 그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과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도와라. 그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그 당시 돈으로 2,000파운드면 굉장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선교회에 보내주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정말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에 알려져가지고 영국 전체 그 중국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몰랐던 분들까지도 다 감동해서 결국 영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해서 더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열매 맺는 성장하는 선교가 더 열매 맺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정시 기도를 통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6절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제 회복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 37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은. 자,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38절에 보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그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부흥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부흥은, 성장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은 기도할 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가 은혜 만남에 참 우리 많은 우리 이번에 대상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은혜 만남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방마다, 어제도 보면 방마다 다 이렇게 각 그룹마다 헌신해서 이렇게 은혜 만남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어제 좀 설교를 일찍 그냥 밤을 새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마치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참 일찍 와서 준비하신 분들이 또 아침 갖다 주고, 점심 있는데 점심 갖다 주고, 또 저녁 갖다 주고,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목회가 아니라 먹회다 말이야. 다들 이렇게 또 커피가 먹고 싶어서 탁 나갔더니 또 구그룹에서 아이스 커피를 또 사주시고 말이죠.
우리 김광신 목사님 조크가 생각났어요.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은 한 번 되기 어렵지 한 번 되면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공통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어제 은혜 만나봤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미사일을 정말 우리 금요일마다 여러분 매추리스를 깔아놓고 모든 12그룹이 청년 그룹이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특별히 이게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남한에 있는 우리 3만 명의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50명이나 되는 그 탈북민 사역자들 북한 탈북민들이 이번에 은혜 만남에 저 창원에서 저 먼 곳에서 말이야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 만남을 하고요. 대부분의 또 교회들이 한 번만 참석하기로 했는데 계속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참 받을 수도 없고 말이죠. 아주 행복한 고민하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한순간이다. 기도하면 열매는 한순간이다. 다음에 옆에 분에게 기도하면 열매는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했던 세 가지 얘기다. 큰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려면 큰 비전, great vision. 두 번째는 큰 기대를 하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기대하라는 거, great expectation입니다. 세 번째가 great prayer, 기도하라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나에게 주신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날이 온다는. 자,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오늘 답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저는 찬송할지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닥치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려면 정말 정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요. 정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는 오늘 참 내 평생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말틴 루터가 어떻게 그 절대 권력의 그 교황에 맞서서 어떻게 지금 이 개신교가 만들어졌는가? 자기는 2시간을 새벽 기도할 때 만약에 자기가 2시간을 정시에 새벽 기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이 철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 기도회 때만 주로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멈출 때 나에게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오늘 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성장이 멈추고 열매가 멈추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의 차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한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이 왜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섬기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말틴 루터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한 나라가 살고 전 세계에 영적 부흥이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도를 멈출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장이 기도를 멈추면, 가정교회 목자가 기도를 멈추면, 영적 지도자가 기도를 멈추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놀랍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부흥, 성장이 왔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다가 성령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애쓰다가 막으시고 드디어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여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자, 빌립보에 가자마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시도도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처에서 정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에 복음이 증거돼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되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 16장 16절 3절 차이죠. 13절과 16절. 자, 거기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럽니다.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주인이 이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끊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전도팀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신라가 기도하고, 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또 여기서 그 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가 있는 가족들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고 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또 그래서 고린도로 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큰 비전을 갖고 큰 기대를 하지만 기도의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153, 그 볼펜에 15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 업데이트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963년에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도에 그 모나미 볼펜 그 장로님이 부도가 나. 그래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게 모든 영역에 다 참 그러니까 연관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두 번째가 헌금 생활. 세 번째가 새벽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 생활은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았던 거, 금요 집회라든지 이런 예배 생활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사업하다가. 두 번째는 11조 떼어먹은 거. 이걸 하나님이 참 회개시키시더래요. 세 번째가 새벽 기도 드리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앞으로 저는 하나님 정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바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나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153마리나 되는 고기가 잡힌 거야. 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다가 그 볼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153을 새겼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누가 물어보면 왜 153입니까? 하면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꿈을 꿨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볼펜을 다 쥐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한 게 50억짜리였답니다. 요즘은 뭐 60억, 70억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때 50억짜리 이상 되게 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50년이 넘어갔잖아요. 드디어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50억짜리가 팔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회사가 잘 되면 아멘 좀 하시면 자기 50억짜리가 팔렸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팔렸냐는 거예요. 팔린 원인이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약속을 이분이 그대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성장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약속이 있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절대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은혜에 만난 프로그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전 다음 주에 사실 선교사 훈련은 강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 강의하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 하면 더 우리 은혜 만남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저도 새벽에 한번 올인하고 다시 기도하리라 결단을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평생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